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로마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블랙 매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단어는 사술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 사술은 바르지 않고 간특하고 매우 요사스러운 술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료업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야매로 배워서 정술로 이렇게 고치지 않고 매우 요사스럽게 매우 이 신박하게 그렇게 고치는 행위를 이제 블랙 매직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조선 후기에 활동하던 마의 출신 백광현입니다. 마의, 그러니까 짐승을 고치는 그런 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의사였던 자가 이제 임금님을 이제 고치는 그런 어의가 된 것이죠. 매우 드라마틱한 인물입니다. 실제 이 사람을 배경으로 하여 드라마도 방영된 바가 있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외과술은 의료업계에서 거의 명함을 내밀질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탕약과 침술만이 가장 보편적이고 독보적인 의료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찍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시술한다는 것은 짐승에게나 행했던 매우 더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외과술을 터부시 여긴다는 것 자체가 무식의 극치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여기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블랙 매직, 사술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술인데 그 당시만 해도 블랙 매직이라는 사술로 그렇게 천대받고 폄훼되고 그렇게 치부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무지와 오해가 낳은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선입견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은 무한을 다 알 수 없죠. 심지어 유한한 세계조차도 우리 인간은 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습득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영역은 창조주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깨우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공계 내지는 이 과학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인간은 없던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할 뿐이죠. 그래서 독일어 단어 중에 이런 에어핀덴이란 단어가 있죠. 발명하다. 그러니까 에어핀덴. 그것을 파자하면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명하다는 것이 결국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깨우치는 것이 우리 편에서 발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섭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고상한 종교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과 이 세상에 이제 펼쳐 알리시는 행위가 바로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섭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이러한 섭리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더욱 겸손하게 되고 그 이치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지혜를 터득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례합니다. 세상 학문을 제대로 배우면 그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또한 이치인 것입니다. 진짜 탁월하게 학식을 연마한 사람은 일단 나타나는 품격 자체가 겸손입니다. 겸손합니다. 세상 지혜든 성경의 지혜든 일단 통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섭리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신적이고 영적인 계시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계시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과 구원의 내용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삼라만상, 자연 만물, 이 세상의 학문과 이치와 모든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이제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들을 사랑하시사 그들 가운데에 특별한 계시를 알게 하십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경륜을 이제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결코 그 특별한 구원 경륜을 배우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그 어떠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지혜를 깨달아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무지와 오해의 선입견이 이러한 말씀을 통한 구원 경륜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소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 자기 주장, 자기 이해는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죄된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가 만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소견과 내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더 큰 목적, 더 큰 의의에 이렇게 부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창조 법칙, 창조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상하고 내가 묵상하고 이 자연의 만물을 쭉 감상하여 그래 신이란 존재가 있지, 신을 믿어야지, 이렇게 어떤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그것을 통해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규정해 놓으신 계시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구원 계시, 구원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구원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 계획, 구원 경륜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고 싶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얻기 싫다고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간이 수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인간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와 우주와 이 모든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받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얄팍한 이해력을 동원하여 말하자면 인간 중심적 구원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구원은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철학과 인문학과 갖은 모든 지식들을 동원하여 어떤 자신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구원관, 그 구원관을 인간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마서의 제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자신이 혹 인간 중심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을 알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 중심적 구원관을 갖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이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죠.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불편한 지경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 의의는, 그 목적은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막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부러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정직하게 배우면서 과연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이것대로 믿고 살고 있는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더 불편함으로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행위, 나의 자랑, 나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골똘히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현대 교인들에게 돌 맞죠.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돌 많이 맞았습니다. 이거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현대 교인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은 쓰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어쨌든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싫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무지와 오해의 죄된 선입관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은 겁니다. 매우 고상하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무지와 오해의 죄된 선입관. 그 정도로 저는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주 못된 인간의 이 죄된 습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의를 위하여 이 성경과 또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교리와 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복음을 그렇게 이용해 먹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인간 중심적 구원과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말할 뿐입니다. 성경은 신자와 교회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다른 법칙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회자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는 이런 곳이야, 믿음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한 게 법칙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담임 목사지만 저의 철학이나 제 생각이 법칙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성경의 이 말씀을 말할 뿐입니다. 제가 만약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 저는 이단이 되거나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냉엄하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인 지금 이 현대 시대에,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자신의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그가 선언한 그 어간부터 이제 이러한 말,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복음과 구원이 아닌 대놓고 이제 인간 중심의 구원과 복음으로 이 모두 대체적인 교회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복음이 아니라 그 오래된 복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얄팍하고 세련된 인간 중심의 복음이 다 되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 속에서도 구원이란 단어도 있고 예수라는 단어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은혜도 있고 성화도 있고 교회와 영광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가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용어는 그렇게 썼지만 그 내용은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용되는 교회니 영광이니 구원이니 어떤 이런
성화니 섬김이니 순종이니라고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믿음, 그 복음이 아니라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자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방궁을 쌓고 VIP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이 모든 용어들, 신학적 교리들, 성경의 가르침이 다 그쪽으로 흡수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튼실하고 세상의 존경을 엄청나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무지와 오해의 죄된 선입견에 불과하고 결국 죄된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초반부터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로마서 5장 12절부터 새로운 문맥이 시작됩니다. 그 문맥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통해 그 복음과 구원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초반부터 좀 힘을 들여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전체 이 문맥 구절을 가리켜서 로마서의 심장부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로마서의 심장부라면 성경 전체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또한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유는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복음과 구원의 개념이 종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개념을 깨부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 성실하게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그닥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매우 생경하고 또 이 구절, 지금 우리가 살핀 이 문맥의 구절들을 이제 앞으로 쭉 살피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들과 테마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직신학이면 조직신학, 성경신학, 또 다양한 테마들의 주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알아야만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살필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전체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거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문맥을 설교하기 앞서서 우리의 무지와 오해의 선입견이라는 말을 써서 지금 좀 더 강하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좀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사실을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지와 오해의 선입견에 빠져 있었구나.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진수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겸손과 기도의 자세로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이제 좀 개괄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좀 숲을 보는 입장에서 오늘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이제 그 나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는 그런 흐름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진짜 이제 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사실 어렵게 설명하자면 무지하게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 쉽게 하자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자고로 중간 멘치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위치에서 준비했느냐. 뭐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수준은 높게 잡고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원리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5장까지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신칭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이 말은 내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 내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많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내가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선택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죠. 지금 주님이 내 마음 문 앞에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렴 하고 두드리십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옆에 부처님도 계시고 브라만도 있고 공자와 맹자도 서 계셔요. 다 같이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나에게 문을 열어다오. 나에게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이런 공약들을 제시하는 거죠.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단다. 나를 믿으면 극락 왕생한단다. 나를 믿으면 내 후손이 복받고 입신양명하여 출세가도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렴. 내가 전하는 내 도를 의지하렴. 쏠깃하죠. 근데 그런 쏠깃한 공약들 중에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자 그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택했습니다. 무슨 간택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가 당신을 택했습니다.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조금 제가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복음과 구원과 믿음을 이해하는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로 이해해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구원과 내 복과 내 행복을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들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복음, 구원, 믿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도 그 안에 결국 나라고 하는 나의 구원, 나의 예수, 나의 믿음, 즉 그 신앙의 근거가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말한다는 것. 그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과 구원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복음이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 밖에 있는, 내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내 선택, 내 의지, 내 믿음, 내 거룩, 이런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즉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이런 구조로 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복음과 구원의 이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 자신에게 근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두 존재를 딱 드러내면서 이것을 하나의 우리 구원의 모형으로 드러내면서 이제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일어난 것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과 구원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행위와 반응과 대응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복음은 아담과 그리스도란 두 존재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구원과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로 묶어서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이제 풀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고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 그 자체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작년 이맘때쯤일 거예요. 제가 로마서 앞부분 설교하면서 이 곱하기 제로의 법칙, 그렇잖아요. 곱하기 제로의 법칙. 어떤 자연수를 곱하기 0 하면 답은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칙을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에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것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거라도, 그 어떠한 것 하나만을 거기에 결부시켜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신학이 잘못된 게 이거죠. 그렇죠? 거기서도요, 은혜를 말하고요. 거기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말해요. 그 캐톨릭 신학자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 꽝인 이유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탁월한 글귀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펴도 그것이 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결부시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 개혁신학, 우리 개혁교회는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 인간의 행위, 그 어떠한 자그마한 것도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곱하기 제로의 이 법칙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복음 전체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제 5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문맥 속에는 더더욱 마음에 가지셔야 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식의 의지와 어떤 식의 반응조차도 복음과 구원에는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알면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조금 생경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제 이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이 두 테마로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버겁고 힘들고 또 무지하게 어렵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단순하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이 테마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 세 가지 원칙 또는 원리 또는 그 세 가지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지 작업 차원에서 또한 이 본문을 더 분명하게 요리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이제 제가 오늘 세 가지 어떤 교리적 용어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향후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더 계속 이것들은 이제 리바이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 이 새로운 문맥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대리적 원리라는 거예요. 대리적 원리. 달리 말하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전가의 교리.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도 언뜻 설명드린 이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대표적 원리, 두 번째 전가의 원리 혹은 전가 교리, 그러니까 imputation, 그러니까 전달한다, 전가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 요 세 가지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는 성경 전체를 보면 두 대표자가 등장합니다. 두 대표자. 하나는 아담이고 또 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게 대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 세상의 구원과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가 아담을 세우셔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이 세상 구원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그분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그 유도키아 그의 그 good pleasure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렇게 세우셔서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죄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의로 부활하셔서 그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셔서 이게 대신이라는 것 대속제물로 그러니까 대속제물이 대신 제물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대속제물로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죽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속 제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서 이제 모두가 죄인 되었고, 또한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 그 백성들의 참된 어떤 생명과 영생이 담보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언약을 이제 아담과의 언약, 또한 그리스도와의 언약.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었고 죄인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궁핍과 힘듦과 좌절과 실패와 타락과 이런 폭력과 패역함과 서로 투기하고 싸우고 질투와 질시와 경쟁과 이런 모든 잘못된 악들은 다 결국에 말하자면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그를 도구로 하여, 근데 동일한 이 메커니즘으로, 동일한 구조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 진정한 구원, 참된 영생이 이제 영원한 그 구원이 확실하게 이제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대표성, 대리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전가의 원리, 전가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imputation, 그러니까 전가되었다,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가란 아담의 죄가 인간 전체에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뭐 우리는 뱀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 이하에 나타나는 전가의 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어떤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믿는 신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를 이루거나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원수되었고,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불경건으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만 짓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린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노력해서 경건을 이루기 위해 싸워서 경건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 그 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의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전가의 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인 우리 인류는 그 어떠한 역할이나 기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단지 그러한 죄와 의를 전가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오늘은 일단 이것을 원리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혹여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뭐 이메일을 쓰시거나 마음껏 하십시오. 뭐 어쨌든 이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적 원리, 대속의 원리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전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가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세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대표자로 세움받은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후에 이제 구원 경륜에서 제가 더 궁극적인 설명의 어떤 그 설명을 통하여 그런 의미를 부여받아야지만 더 정상화되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시대가 된 것은 결국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의 1등 공신은 바로 그 1등 공신으로 쓰임받은 도구는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하여 경건치 않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그렇게 의로 여겨 주신 겁니다. 로기조마이, 여겨 주셨다는, 의를 전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로기조마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가의 의를 우리가, 그러니까 전가의 교리에 따라 이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먼 미래 천국 가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큰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가의 교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즉 우리는 선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의 교리가 전가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치 않게 말하는 그 로기조마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을 꿰뚫는 그런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대표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이 죄와 의의 전가 교리였습니다. 이건 사실 전통적인 교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 교회라면 누구나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실, 이 진리에 기반하여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세 번째 용어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을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기쁘신 뜻, 유도키야, 그의 기쁘신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경륜은 구원 계획,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의 의지, 그의 열심, 그런 그의 바람,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뜻, 이것이 바로 구원 경륜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로 14절에 가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그게 바로 언약이죠. 여기 보면은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 언약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그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깊으신 뜻. 그의 마음의 뜻에 따라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 편에서 어떻게 드러났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의 기쁘신 뜻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 혹은 이중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쓰든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착함의 배경이나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의 절대적인 뜻에 따라, 정해진 뜻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구원 경륜이, 그 구원 경륜의 어떤 형태가 결국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분명한 말씀을 보면, 자,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에 가보시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 하에서 구원 경륜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지금 함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가보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친백성이고 염소는 좀 말하자면 좀 그렇지만 저주받을 이 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을 놓았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릇이나 행위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건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지? 이거를 아무리 고민해봤자 답은 없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도 만들 권한이 하나님에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장인조차도 그럴 마음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게 없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해봤자 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에베소서 1장 3절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심지어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정하셨다. 구원 경륜, 그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 신비롭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는 찬송할 뿐이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의 교리 또한 이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며 구원이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의 교리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에 이렇게 함의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런 발현과 그런 나타남이 결국에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루시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우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전가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의 절대 주권의 그 복음의 그 내용을 완성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셔서 이 정한 경륜에 따라서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말하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고 그 성경의 내용이 아담을 등장시키시고 또한 죄와 율법, 이스라엘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역사 전면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국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사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이제 그 안에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뜻, 그의 기쁘신 뜻,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본문, 이 로마서 본문 속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이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매우 요약적으로 또한 매우 중차대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이 전적 은혜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구원 경륜 속에서 이미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임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구원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그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모형이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그 구원 경륜 속에서 이미 다 확정되었죠.
확정된 거죠. 그것을 이제 역사 속에 하나하나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와서 또한 선악과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교회를 주시고 종국의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심으로써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그 모든 구원이 이제 종결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행하고 반응하는 것이 나흐힐페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후에 뭔가 도와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뭉치인 자식의 뒷수발을 전전하는 그런 부모 노릇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택하셔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뭐 죽고 먹지 않으면 영생하고 이런 식으로 주셔서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걸 주시고 또 이걸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 하다 마지못해 이제 할 수 없이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이런 식의 그냥 뒤처리용으로 이 구원과 복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해가 이제 세대주의적 구원관이죠. 세대주의 구원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걸 주셨는데 인간이 못했어요. 또 이걸 주시고 또 못했어요. 이걸 주시고 못했어요. 또 이걸 주시고 결국에 이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이제 구원관인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은혜의 복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완성하신 것을 이제 하나하나 역사 속에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과정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아담과 아브라함, 이스라엘, 성막, 율법, 교회, 또한 신약 시대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가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만세전에 완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구원 경륜 속에 말이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두 존재의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구원 경륜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에 속합니다. 그 안에 대리적 원리와 전가의 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편을 하나님은 기뻐하사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병행적 관계, 그 평행적 구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도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아담을 통하여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죄인 되게 하신 거잖아요. 율법을 주셔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은혜와 영광의 그 실체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고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고 그가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시고 그 구원 경륜을 통하여 그 언약 아래에 그것을 하나하나 역사 속에서 펼쳐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 속에 그려내신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그려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내 노력, 내 행위, 내 어떠한 자질과 실력으로 구원을 얻어내거나 구원의 자리에 서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금 우리의 이 신약시대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뒤처리용이 아닙니다. 가령 마피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뒷수습을 누가 합니까? 거대 로펌들이 다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로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상황에 번번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다가 결국 아들을 보내시어 그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만세 전에 그의 절대 주권에 따라 구원 경륜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죠. 우리의 행하는 것에 늘 뒤처리해 주시는, 거기에 전전긍긍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따라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반응, 우리의 대응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 그의 주권적 구원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계획표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경륜에 의거하여 이 역사 속에 자신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대표적 원리를 창안하시고 그 방식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그가 정하신 타임테이블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천착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복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성경은 아담과 죄, 타락, 복음과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도구들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성경 자체도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도구로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구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그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미암아가 헬라어로 디아거든요. 헬라어 디아. 그러니까 영어로 by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는 through,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다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인간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현대인이라면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특히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대인들은 정말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데, 역발산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라니, 이런 말씀과 이런 복음에 대한 어떤 설명을 우리는 그래서 혐오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종교 개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했던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이제 더 이상 외쳐지지 않고 그 대신 솔리 호모 글로리아,
오직 인간께 영광이 되어 버렸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칩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이며 그 호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는 아무 호의도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는 자들,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들,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표현들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원인도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의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이 완성되었고 작정되었고 이제 이 세상 앞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미 읽었던 에베소 1장에서 확인했듯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이 예수 안에서만,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행위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이 복음 안에서만, 이 예수 안에서만 은혜의 복음을 찬송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신자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서 감사하는 것이 오직 이거 하나, 예수 안에 이루어진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만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끝이 없는 깊은 바다는 물 한 방울 한 방울로 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다처럼 큰 사랑이 우리의 죄를 눌러버렸고 은혜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의 사망을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담과 그리스도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복음. 대표성의 원리, 전가의 교리,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의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이 은혜,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이 일을 이루셨는가? 동일한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또한 로마서가 말하는, 또한 우리가 이제 살필 로마서 5장 12절 21절이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은 딱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으로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경륜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더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